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참 반갑지 않는 손님. 반가운 손님 찾아오면 어때요? 안 좋아요? 말을 하세요. 네, 반갑죠. 근데 참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오면 어때요? 네, 싫어요. 그죠? 싫어요. 아이, 이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좋은데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와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오늘 그 찾아오는 손님이 누구냐? 여러분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시다가 부부간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다. 그리고 그 의심이 확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내가 저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이제 회의감에 빠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갈라져야지 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의심은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심이란 놈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서 의심이 자꾸 생겨. 의심이 자꾸 생기면 뭐가 없어지냐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사르르 사라지는 이걸 뭐라 그러냐?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감이 온다. 아이고, 이제 어떻게 된다? 확신이 무너질 때 그 회의감이 찾아오면 그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시도 때도 없이 의심은 찾아오고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의감에 빠지고 그래서 믿지 않았던 옛날보다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의심이 들고 회의가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의나 의심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생에서도 또 신앙생활에도 빠지지 않고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오늘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소리는 딱 한번 지르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고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제자인 안드레와 빌립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확신에 찬 사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 그 회개하고 세례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가 있다? 헤롯 안디바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1년 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데가 내가 갖고 있던 그 확신이 사라지게 하고 어떤 이상하다. 그럴 때부터 마음속에 서서히 밀려오는 게 있어요. 쓰나미처럼 의심이 밀려오고 뭉게구름처럼 몽골 피어나면 이제 확신이 사라지면서 회의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스캡티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회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뭐라고요? 그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잘못한 게 없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이름은 헤로디아. 해신의 헤로디아. 지금 이거 제가 유머한 거였는데 여러분 모르셨죠? 헤로디아. 이거 세례 요한이 당신의 행한이 옳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도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그를 뭘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너무너무 더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요한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게 요한의 삶이었어요. 요한은 결국 어떻게 살았냐? 오늘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그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다?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자기가 이렇게 세례를
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소리가 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예수님께 물에 싹 올라올 때 하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세례요한은요, 그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받으러 오실 때 아이고 안 됩니다. 내가 세례를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세례를 주다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락하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요한이 지금 뭐에 빠졌다고요? 이 회의에 빠진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말하던 그 메시아 맞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례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렇다. 인정하시자고요. 우리도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의심하거나 회의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말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의심하거나 회의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또 죄라고 해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벌벌 떨지 말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오는 거라니까요. 세례요한도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덮어둬요.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 그런 분이 계시는데 안 됩니다. 그게 더 위험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불안할 때 그렇게 내가 확신이 차서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했고 그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도 보았는데 이제 의심에 빠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사역 때문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이 하는 일을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세례요한이. 그래서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아? 하는 의심이 자꾸 이렇게 몰려오는 거야.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 질문이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아요? 황당하지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까지 해놓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지금 번복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회의가 생긴다. 의심이 생겨서 회의감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 어려움이 올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에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 어려움이 올 때 감옥에 갇혀가 1년을 보낸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계속 이렇게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약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때 어디에 빠진다고요? 의심하게 되고 회의에 빠진다. 이거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이란 긴 시간 속에 감옥에 갇혀있던 이 어려움이 세례요한을 약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속에 회의가 들기 시작한다. 여러분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세례요한이 할 수 있는 건 듣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 무슨 일을 하셨다, 무슨 일을 하셨다, 요것만 듣는 거예요.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내가 증거한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자기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세례요한은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아직 신약 시대를 자기는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메시아는 구약적 관점의 메시아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흰말을 타고 오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죠? 그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은 뭐냐? 세상적인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주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못됐는데? 의심이 자꾸 이제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의심이란 놈이 그래요. 쓰나미처럼 몰려와. 희한해. 그래서 자꾸 발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여러분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전혀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그런 적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두 번째 이 메시아 어려울 때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달랐다는데 세례요한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행동을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뭔데? 강력한 군대를 소집하고 모든 백성이 총 걸게 해가지고 완전히 로마를 깨부시고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있거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면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면요 날마다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회의다 그 말입니다. 안 반가워. 근데 어떻게 알고 잘도 찾아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 안 이루어 주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기나 해? 나 같은 거 기억하시기나 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요? 의심이 들고 회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의심이나 회의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회의가 없이 사는 사람, 의심도 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내가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 분명히 의심이 가는데 확인을 안 해요.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계속 쌓아도 그건 나중에 터뜨려버려.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도마처럼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하겠다. 의심한다.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다? 그 모짜락 손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고 싶다. 옆구리에다 손을 한번 싹 넣어보고 싶다. 그래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인지 알겠다.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가? 근데 도마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야, 니 한번 넣어볼래? 넣어봐라 여기다가. 야, 한번 넣어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냐? 너 보고도 믿냐 이놈아? 그랬더니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역사 속에 그는 인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회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벗어나는가가 문제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벗어나냐? 세례요한은 어떻게 벗어나는지 아십니까? 의심이 오고 회의에 빠졌을 때 세례요한이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같이 해봐요. 억수 어려운 거야. 질문. 질문이 뭐예요? 모르면 묻는 거예요. 의심이 될 때 물으라는 거예요.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요한이 물으러 제자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하고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 직전에 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직전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자체가 여러분 신구약 66권 읽으면 다 이해되십니까? 저도 이해가 다 안 돼요. 이거 희한한 부분이네. 신비의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뭐라고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펴놓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래 나중에 문제 딱 생기니까 그냥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서 완전히 포기하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라? 물어라. 물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의심할 수도 있고 회의할 수도 있는데 그때 뭐라고요? 물어라. 같이 해봐요. 질문하고 찾고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 속을 모르겠어 저 사람. 목사님 저 김 집사는요 속을 모르겠어요. 이 사람 문제입니다. 밤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 큰일 납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요 사생활이 없었어요. 다 알아. 퇴근하고 오면 뭐 하는지 다 아는데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밤에 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아침에 출근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생겼어요. 왜 생긴지 아세요? 모르니까. 밤에 이상한 짓 해도 몰라. 그리고 사귐이 없어. 혼자서 뭘 해.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뭐 알아?
질문하라. 의심이 들면 질문하라. 아는 것처럼 체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그랬나? 아이고 오죽했으면 네가 나를 의심하고 회의를 했겠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이 그게 전부다. 그게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의심했는데 주님은 네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그게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주님이 열거하신 6가지가 있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이 낫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다 이거. 네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들어왔던 것, 그게 메시아라는 표시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는 이게 메시아라는 표시다. 네가 기대하는 메시아, 네가 알고 있는 메시아하고 다르게 내가 행동하기 때문에 네 회의에 빠졌지. 그런데 주님은 그 답변을 어떻게 했다고요? 같은 답변을 다시 들려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이 충분히 메시아의 표적이 된다. 너 이사야 선지자 알지? 너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너 지금 마지막 선지자가 내가 그것도 모르냐? 뒤에다 가로 열고 바보 멍충이 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했어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린다. 그리고 또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 말 못하는 자가 혀는 뭐한다? 노래한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61장 1절에 시작.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었다?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가르치고 내가 지금 전하고 내가 지금 고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나를 보내사, 좀 더 읽어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게 메시아인 줄 세례요한 니 알지?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그래서 메시아라는 표시라니까. 내가 지금 와가지고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지 않는가? 할렐루야.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이런 이 땅에 왜곡된 질서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다시 누가요? 주님이 세례요한에게 다시 보내준 거예요. 가서 다시 똑같이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너희 스승한테 일러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의심하고 왜 회의에 빠지는가? 이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충실하지 않아.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상황만 생기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싹 찾아온다고요. 이 반갑지 않는 손님인 의심과 회의가 찾아온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아마도 의심하고 회의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이 확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주님을 정확하게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도 그 감옥에서 불안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흔들리고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요한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뭐 시켜줬다? 확인시켜 준 거예요.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네가 바라는 그 메시아가 맞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요? 바보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세례요한 똑바로 알아라. 아멘. 세례요한은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그 가룟 유다처럼 변절해가 죽었다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례요한은요 마지막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어떤 때가 있더라. 의심하고 회의하는 때가 있더라.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취하면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니까 날마다 의심하고 회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이라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복, 마카리오스. 이 복은 무슨 복이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은 메시아를 바로 알고 있군요. 그래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모습이 메시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족하지 않은 사람들의 약속된 나라가 있다. 아멘. 핵심은 뭐라고요? 의심이 오고 회의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같이 해봐요.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실족이 뭐냐? 이럴 실자의 발족자. 족발이 아닙니다. 발족자입니다. 발이 쏠랑 빠진 거예요. 어디에? 구덩이에 쏙 빠져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실족이에요. 길을 잘 가다가 맨들에 쏙 빠졌다 그 말입니다. 누가 뚜껑을 열어놨네? 쏙 빠졌어요. 그러지 마라. 세례 요한은 실족한 건 아니지만 실족할 위기를 지금 맞고 있었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마음을 챙긴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군. 내가 의심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어 이 바보야. 이러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꿋꿋하게 거기서 살다가 목이 배임을 당해서 아마 그렇게 죽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우리가 화두가 뭐냐? 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의심, 회의, 안 믿어진다, 못 믿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살아계시다면 내게 어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 뭐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물어라. 질문하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묻고 답을 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런 종류는 회의해도 돼요. 의심해도 돼요. 왜? 물으니까. 말씀을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건강한 성숙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빠지는 회의 안 된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는 의심 안 된다. 잘못된 신앙관이나 잘못된 세계관을 하는 의심이나 회의는요 어디로 가냐니까 신천지로 가요. 하나님의 그걸로 가. 왜? 성장이 안 되는 이런 것 자기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신앙을 돕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묻고 찾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의, 세례 요한의 의심 당연해 보이는 것. 끝내 세례 요한은 뭘로요? 순교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요 가가지고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눈 다 가리고 막 구해주시면 되는데 베드로처럼 창사도 샥 열리고. 근데 그랬다 안 했다? 안 그랬다. 세례 요한 죽었다. 특별한 은혜로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진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해주지 않을 때 내 뜻과 내 기도와 다르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 역할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했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메시아의 길을 가기 때문에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세례 요한은 움직이 갔던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나와 다르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심과 회의가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그런 것이 되고 주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의심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숙해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특별히 뭘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야. 특별하게 뭔가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회의하고 의심할 때 그에게 주어진 답변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로고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다 했던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 그 말씀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들려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 특별한 꿈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 들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도수가 이렇게 이야기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불렀나 봐. 이런 사람도 가끔씩 하나씩 나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나는 목사님 해도 하나님 한 번도 저한테는 음성을 안 들리지.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이다. 누가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이 나의 회의에 대한 유일한 처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의심되고 회의에 빠졌을 때, 그렇게 콧빠져가 있을 때 유일한 처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게 생길 때 더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납니다. 말씀 줬더니 떠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 세례요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7절부터 나와 있다.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하고 덜 보는 대들보란 말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뭐 쳐다보면서 티끌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런 티끌을 보면서 나한테도 있겠지, 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폄하한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기한테는 막 오만 오물에 묻어 악취 다 나는데 다른 사람 냄새 조금 나는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 어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구나.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어떻게 사냐? 자기 일에 민감해요. 넘 돌아볼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어떤가? 난 뭐 티끌 있으면 아이고 못 봤다. 얘를 지나가. 자기는 티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밤을 새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야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통하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닮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울어요. 오늘 세례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혹시 그분인가 생각했던 그 세례요한도 이렇게 회의에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는구나. 우리가 한때는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열광했었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까지 물어봤는데, 근데 본문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주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들 뭘 보려고 광야에 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광야에 뭐 보러 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모습을 통해서 내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셔야 돼요. 7절에서 14절까지는 주님의 말씀인데 세례요한은 큰 자다 작은 자다? 같이 해봐요. 큰 자라고요. 오늘 세례요한은 광야에 살았어요. 에레모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은 미다바르가 합친 게 미드바라예요.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했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온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어디로 간다? 광야로. 여러분도 골방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내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몰려올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 뭐 보려고 광야에 갔어?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머리에서 딱 저 갈대네 갈대. 저 인간은 갈대야. 갈대다.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흔들리는 갈대가 좋은 말이요? 안 좋은 말이요? 안 좋은 말이지. 줏대도 없고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무엇은 자기가 불리한 입장 싹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 그런 사람 흔들리는 갈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결코 갈대가 아니다. 그는 사자와 같았어요. 확신을 가지고 오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두려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당당함이 세례요한이 있으니 누구도 와서 세례요한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다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았잖아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요즘 말로 이게 린넨으로 만들어진 그 얄풀이 죄송합니다. 얇은 옷인데 하늘하늘하는 옷, 부드러운 옷. 누가 입어 이거? 누가 입겠어?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은 고위 관료나 왕밖에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이 알록달록 초롱이 다롱이 다 이렇게 모여 앉아 있지만 그 당시 염색이 안 됐기 때문에 염색한다는 자체가
그거 보시라 그 말입니다. 부드럽다는 이 말이 말라코스인데 사치스럽다, 방탕하다, 나약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주님께서 풍자하신 거라고요. 부드러운 옷을 입어 저런 그런 사치스럽고 방탕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냐?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뭘 입고 있었는데? 약대 트롯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요한, 너희들 세례요한 보러 그 광야에 왜 갔어? 뭐 부귀영화 그거 지금 하려고 갔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보러 갔냐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왜 광야에 갔습니까? 왜 광야에 갔냐고요? 이 답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러 갔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온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당신들 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와 임박한 심판이 있다. 회개하시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주여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 온 거야 막. 요단강으로 다 몰려왔어 막.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런 세례요한이에요. 그런 세례요한. 주님이 세례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더 나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세례요한이 의심했다고 세례요한이 회에 빠졌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천만의 말이에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왜? 세례요한은요 그런 사자후를 바란 사람이었어요. 메시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분명하게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에 대해서 오심을 알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었고 또 그 메시아를 백성들 앞에 소개하잖아요. 보라 세상지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세례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요한 정확하게 주님이 인정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내가 가기 전에 먼저 누가 온다고요? 사자. 내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오는데 그가 누구다? 세례요한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세례요한을 뭐라고 하냐? 그 주님이 인정한 것이 참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러니까 내가 세례요한보다 큰갑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의 인격이나 요한의 신앙이나 요한의 삶이 우리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그 요한의 이게 크다 작다는 이 의미가 우등 열등 또는 어떤 차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요? 구약시대 사람이거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독론, 즉 그리스도론에서 볼 때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나 성천을 목도한 신약 백성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종의 행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깨닫고 있다.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근데 세례요한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몰랐다는 부분에서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해되시죠? 까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례요한보다 큰가? 안 커요.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천국에는 세례요한보다 다 크다. 뭘 크기는 커? 안 큰데 자기 하는 건 보지도 않고. 여러분 세례요한의 이 의심하고 회의에 빠진 질문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여러분 사시다 보면 가끔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집니까? 옛날에 열심히 일했다 그러는 분들이 옛날에 표현 쓰는 분들은 다 지금 다 일 안 하는 분이야. 같이 해봐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이러면 박도수 권사님 옛날에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권사님 좋아해요. 살다 보면 가끔은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대?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그래요. 가끔은요 이유도 없는데 살기 싫어 그냥. 시름 앓고 깊은 시름에 빠진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답을 준 거예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질문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말씀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말씀이 들려주면 됩니다. 물으세요. 질문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 다리가 빠져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를 살다 보면 의심이 온다 안 온다? 의심은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도 있고 이 사람에게도 의심이 가고 저 사람 다 의심스러워. 그럴 때 회의에 빠지고 아이고 못 살겠다 막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시면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뭐 하라? 물으라. 오늘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가서 물어야지. 아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으라고, 질문하라고. 질문하셔서 더 견고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승리하는 실족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